오늘 함께 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저께까지 히브리서의 24회인가요? 24회에 걸쳐서 대장정의 그 히브리서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5장인데 그 야고보서 강해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또 통틀어 구약까지 통틀어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다른 서신과는 달리 그 교리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교리에 충실하지 않고 말씀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의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로마서와 이렇게 대칭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이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 이류 복음이다 해서 아주 천시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첫 번째로는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라는 것을 놓고 상당히 논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이라고 누가 썼는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이 야고보가 쓰여지는 시기가 AD 약 60년 경이었는데 그 60년 경 그때의 야고보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야고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야고보들 가운데 누구이냐, 어떤 야고보냐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는데 현대 학자들이 이 연구 가운데 밝혀낸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게 AD 60년경인데 그 AD 60년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초대교회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약 한 40년 가까이 흘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지쳐가기 시작했고, 또한 그때는 이미 이제 유대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박해당하고 핍박당해서 사방으로 교회가 흩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AD 54년에 아주 유명한 서신이 쓰여지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지는데 로마서가 로마인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 그 로마 서신이 카피되어져서 나누어져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교회가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신학 사상이 그 로마서의 아주 그 기본으로 깔려져 있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머무를 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야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은 신앙 생활 따로, 또한 세상에서 삶 따로, 이 신앙의 생활과 세상 삶이 괴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틈을 비집고 무엇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야 영지주의는 내 영은 거룩한 것이요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영과 육은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것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구원과는 관계없다라고, 그런 교리가 영지주의에 의하여 초대교회에 급속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삶에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정결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정결해져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과 육이 일체되어 정결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의 빛을 발하는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온갖 추한 행위들을 다, 옛 습관들을 다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점에 왔던 겁니다. 여기에 이 야고보는 그때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열두 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야고보는 당시 초대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초대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라고 한다면 당시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감독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교회의 최고의 대표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의 최고의 대표자로 있었던 야고보가 이때 당시 이런 잘못된 신앙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일으키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하여 이 야고보서가 저술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AD 60년경에 저술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라는 당시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62년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돌 맞아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야고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지침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읽어가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말씀 가운데 한번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영역에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이 서신을 쓸 때에 야고보의 위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전 세계 교회의 수장과 마찬가지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런 위치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야고보는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하여 나 사도된 바울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사도됨을 강조했는데, 야고보는 교회의 수장이면서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종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의 조직은 이 피라밋과 같은 조직입니다. 삼각형으로 따져 있으면 제일 꼭지점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뭐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아니다,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 백성이 주인이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대통령을 뽑고 그가 세상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치리하게 하지만, 얼핏 따지보면 한 사람의 통치에 의하여 이 미국 땅도 다스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높은 곳에 좌정하여 세상을 다스린다면, 교회는 마치 역삼각형과 같은 곳입니다. 가장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교회의 이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교구에 제가 처음 이 중부 테네시 교구에 왔을 때 첫 교구 의회를 저 크락시빌에 있는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더불어 기념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 주교님이 이렇게 쓰는데, 여러 성직자들이 쭉 서 있는 그 대열 가운데에, 한국에선 주로 주교님 자리는 어디냐면 맨 앞에 제일 가운데입니다. 거기에 주교님이 자리를 딱 기준을 잡고 서면 좌우에 이제 그 다음 이 서열부터 쭉 서서 서열이 제일 낮은 그 성직자는 저 끝에 가서 쓰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중부 테네시 교구에서 그 기념 촬영을 하는데, 주교님이 어디에 쓰냐면 저 왼쪽 저 제일 끝에 가서 쓰는 겁니다. 제일 끝에 가서 쓰고, 오히려 이 정 가운데에는 이 젊은 성직자들이, 부제들, 또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젊고 생생한 성직자들이 가운데 딱 쓰고요. 그리고 원로들도 저 뒤에 가서 쓰고, 마치 젊은 성직자를 이렇게 감싸듯이 그렇게 쓰는, 서서 기념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게 참 다르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교회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습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또 안수 집사로, 또한 장로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의 교회는 그 유대교의 박해에 의하여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를 뭐라 지칭했어요? 12지파로 지칭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물론 주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까지도 야고보는 뭐라 지칭합니까? 12지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지파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12 아들 그 지파,
지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놓고 12지파,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12지파에 속해 있는 자인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전반부에 12지파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해석은 이 유대인들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후에 요한계시록 후에 보면 또다시 12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2지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께서는 12지파로 구분하여 세우신다는 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12지파입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한다라고 여기면 될 줄 믿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첫 시작을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 또한 시험의 수준도 넘어서 시련의 단계까지 있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두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쓰는 그 시기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연이어서 계속되어지는 흉년, 기근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고, 또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교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리하여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인내를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심이 더 함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요, 또한 시련도 당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받고 그 고통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하여 나의 인내심이 더 장성해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연단하기 위하여 마치 쇠를 불에 달구고 내리쳐서 당금질하고, 또한 쇠망치로 내리쳐서 그 조직을 더 단단하게 하고, 다시 찬물로 집어넣어 당금질하고, 또다시 불에 넣어 달구어서 또 망치로 내리치고, 또 찬물에 담구어, 이런 당금질을 반복할 때에 이 쇠가 강철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가 강철처럼 단단한 인내심을 갖게 되어져 결국은 승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시련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나에게 시련을 주셨다라고 믿고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때 인내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을 단련하는 것과 같지요.
새벽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를 드리다 말씀을 듣다 보면 졸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곳에 집중할 때, 내 몸을 더 단련할 때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 체질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운동의 원리도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때, 운동도 감당할 때 어느 순간부터 체력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래야 어느 순간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운동들이 이제 가볍게 행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내는 마치 체력을 단련하는 것처럼 스스로 감당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가 인내가 강한 인내심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온전해지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채워져서 내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인내심이 생겨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 그의 이 초상화를 보면 한 덩어리의 빵과 스프 하나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성화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빵 하나, 스프 하나, 아주 그 간촐한 음식이지만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수성찬이 놓여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용할 양식, 그것이 비록 소찬일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인내가 더욱더 성숙해져 모든 것의 부족함을 이겨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함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늘 또한 승리하여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장성해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